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의 말씀, 제가 11장 4절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다양한 믿음들을 다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믿음장이 나온 이유는 10장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여러 삶의 자리들, 다양한 삶의 자리들, 시대들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전해 주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그냥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또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박국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하박국서의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 궁금을 뛰어넘어 약간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그런 배경이 하박국서의 배경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죄들을 많이 짓는데 왜 하나님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일종의 항변을 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제 곧 내가 이들을 징계할 것이다. 바벨론을 일으켜 내가 이들을 치고 벌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징계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유다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유다가 바벨론보다는 의인인데, 그 유다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바벨론은 완전히 이방 사람들인데 어찌 이방 사람들을 사용해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려고 이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이 하박국서의 배경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가 이해가 너무 안 돼. 납득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면 왜 내 주변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바벨론은 잘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은 내 도구일 뿐이고 내 수단일 뿐이고 그들도 곧 그의 교만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할 때 어떻게 잘 믿고 사는 겁니까? 뭐 그렇게 질문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갖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도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적 고민 가운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 같은 거예요. 그 유명한 청년 우리 대학 선교단체 보면 백문일답이라는 그 김중건 목사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이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자리들, 다양한 시대적 배경들, 다양한 불합리와 부조리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다른 게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하박국서의 배경이고요. 히브리서의 배경도 그와 같거든요. 히브리서의 배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시험과 미혹 때문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잘못 믿은 건 아닌가, 잘못 시작한 건 아닌가, 그리고 자꾸 전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고민들, 그런 아픔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음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몇 주 동안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도전하고 붙잡아야 될 믿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분으로 아벨입니다.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첫사람, 믿음의 사람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벨은 너무 잘 알죠.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보면 아벨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두 절 뒤에 가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게 아벨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온 사건만으로는 아벨과 가인의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억지로 제물의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제물의 차이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 아벨이 정성껏 드렸다, 더 귀한 걸 드렸다, 더 많이 드렸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냥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끼와 기름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하려면 어미를 드려야지 새끼를 드려 조그만 거 드려,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재물의 차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장의 사건 이 증언으로는 무엇가 그렇게 차별이 되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물론 뒤에 가인의 행동을 보면서 유추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정확한 이유를 히브리서의 말씀, 수천 년 뒤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제사 방법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의 차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별이 되어지는 가인과 아벨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얘기죠. 우리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는 존재에 대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덜 믿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신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려웠던 것도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는 그 이야기에서 존재감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뭔가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그냥 건성으로 형식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지는 분명했어요. 그가 땅에 농사를 짓고 소산을 했을 때 그걸 감사함으로 표현한 게 그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하고 가인하고 얘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놀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유무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 오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아벨의 믿음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적고 있지 않지만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하게 생각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이 화가 어디를 향한 화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일까요? 왜 하나님 내 거 안 받으세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그런 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화가 났는데 화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벨 때문인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아벨을 향하게 되는 거죠. 아벨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그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집중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 외에 어떠한 요소, 이유도 섞여 있지 않아요. 순수하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집중한 거예요. 근데 가인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도 그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냐면 아벨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건 받으시는가? 내 건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시는가? 내 걸 더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장남이고 내가 더 쟤보다 앞서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화가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가인에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가운데 아벨이 있지 않고 온전히 그 관계 가운데만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가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않을 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가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내 거 안 받으셨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나?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집중하다 보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향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다음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제사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보다 앞서고 싶었고, 가인보다 뛰어나고 싶었고, 뒤지고 싶지 않았고,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순간 아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와 분이 아벨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을 말리시죠. 야, 정신 차려라.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넌 죄에 주장당하지 말고 죄를 이겨라. 그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해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인 그 사이에 껴있던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건 내 영혼의 문과 같아요. 어떤 문? 죄가 들어오는 문과 같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이 생긴 이상 그 문은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믿는 순간 그 믿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문이 생기고 그 문으로 죄가 기다리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중간에 뭐가 많이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믿고, 명예 때문에 믿고, 건강 때문에 믿고, 누구 때문에 믿고, 누구보다 앞서려고 믿고,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믿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마움의 고백들,
이게 들어야 순전한 예배가 되고 순전한 예물이 되고 순전한 헌신이 되어지는데 그 안에 뭐가 하나씩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 그게 뭐가 됩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믿음은 누구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믿기도 하고 아내 때문에 믿기도 하고 남편 때문에 믿기도 하고 내 직장 상사 때문에 믿기도 하고 세상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점차 성숙하고 자라나가게 되면 그런 모든 요소들을 떨쳐내는 과정들이 생겨야만 하는 거거든요. 어머니 때문에 믿었지만 이제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그때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돈 벌려고 믿었지만 정말 믿었더니 돈보다 주님이 더 귀하게 여겨질 때 이때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암암리에 너무 많은 것들이 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도 하박국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박국의 말씀도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데 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죄를 졌는데도 잘 나가고 매맞지도 않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잘 믿으면 오래 살아야 됩니까? 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됩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살기 위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오래 살아야 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근데 무드셀라가 그냥 오래 살았어요. 왜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오래 살았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는요 모든 유다의 왕들을 통틀어서 제일 악독한 정말 우상숭배 종합 세트 같은 왕이 므낫세거든요.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 유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결국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은 다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런데 그 므낫세가요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어요.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39년인가, 히스기야가 30년 어간. 그 좋은 요아스 왕은 요절했어요.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아니 뭔가 좀 엇비슷하게 하려면 좀 악하고 잘못한 왕들은 좀 일찍 죽든지 반역을 당하든지 좀 그래야 되는데 므낫세는 늙어 죽었어요. 그것도. 이 사람은 그냥 늙어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씹어먹어도 성이 성취하는 그런 왕인데도 그냥 편하게 늙어 죽게 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될 게 아니에요. 왜? 오래 다스리려고 믿은 거 아니거든요. 오래 사는 거, 오래 다스리는 거, 뭐와 더와 덜이 되어지는 기준 가운데에서 믿음은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루를 산다면 그 어떤 첫날과 만날보다도 귀한 날이 되어진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공격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거지 그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혼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불합리하고 부주의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진짜 안 믿고 죄 짓는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더 잘 살고 나를 탄압하고 누르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면서 내가 이게 잘못 믿는 거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우리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다른 게 껴들어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게 끼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것 때문에 죄에 빠져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나님 믿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것 같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거예요.
내가 자녀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됐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자녀 때문에 나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극명한 차이가 얼마나 크고 치명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말씀을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목이 또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대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보면요, 아벨은 죽고 끝이에요. 아벨이 의롭고 아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벨은 그냥 양치고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받으셨고 그 다음에 형이 불러서 들에 나갔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아벨의 얘기는 없어요. 근데 가인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가인이 주인공 같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표를 주세요. 그래서 그냥 표를 받고 떠돌이 유랑 생활하면서 이를 갈며 평생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야 되잖아요. 동생을 죽인 죄를 저질렀으니까. 아니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결혼했다 적고 있어요. 결혼했다. 그런 사람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아벨은 아무도 안 남기고 죽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키시냔 말이에요, 그 사람을. 결혼을 했으면 오케이. 좋은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 안 하니만 못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생고생했다더라 뭐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적어주면 좋겠는데 아이를 낳고 잘 살아요? 아니 아이까지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아이를 주시더라도 아주 못돼 먹은 자식을 줘가지고 자식 때문에 생고생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말씀에 보면 결혼했고 아이 낳고 가인이 성도 쌓아요. 그 성을 아들의 이름까지 붙여줘요. 에녹성이라고 아이 떡하니 자기 기념비적인 성도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선 그 자손이 자손을 낳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요, 악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요, 기구를 다루는 그러한 자손도 나오는 거예요. 보면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은 정말 딱 세 줄 나오고 끝나버리는데 가인은 막 자신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한 5대까지 내려가면서 뭔 그렇게 조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마치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정말로 힘들게 살고 친일파의 자손은 떵떵거리면서 사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적고 계십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적고 계세요. 수천 년 동안 아벨의 근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던 아벨이 그냥 사라졌네, 가인만 뭔가 남고 아벨은 사라졌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아벨의 근황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지만 여전히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 그 믿음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은요, 죽음을 넘어설 수 없어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은 무기력해져요. 세상은 죽음을 뛰어넘어 무엇인가를 따져낼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많아도 죽음 앞엔 너무 어리석어져요. 할 게 없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아무리 큰 무기를 가져도 죽음을 이기는 싸움을 싸워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는 두 가지의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는 죄입니다. 죄는요,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에선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무리 큰 죄도 죽으면 기소가 중지되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죄는 유도탄처럼 사람을 따라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죄는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붙잡아 수월로 끌고 내려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죽음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은 그 한 조각도 상실되지 않고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러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벨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고 정말로 한 점에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벨의 믿음은 그 아벨을 아벨 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를 죽였지만 죽음도 그를 막지 못했고 그를 사라지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러한 두려움들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앞서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매맞고 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단편적인 이 시대에서 얼마 더 살게 하려고, 얼마 더 가지게 하려고, 얼마 더 높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살려고 믿은 게 아니고 좀 더 가지려고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짧게 살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형통하지 못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몇십 년 더 살고 몇십 년 더 형통하게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짧지만 영원히 사는 삶을 위하여 믿는 거거든요. 지금은 답답하지만 영원히 만사 형통할 시온의 대로에 가기 위해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런 생각한다는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니까. 요 짧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도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자 얻고자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애굽도, 아스루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그러나 지금까지 존재하는 제국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유적이 있어요. 근데 그 유적 앞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붙는지 모릅니다. 헤롯의 궁전, 헤롯의 목욕탕, 헤롯의 성전, 헤롯이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 중에 헤롯을 보려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뭐는 예수님이 남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리면서 만든 것일 뿐이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향하여 나가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능력인가가 지금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권력 싸움에서 밀린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알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순종한 순종이 땅의 권력을 위한 게 아니니까, 오래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향하여 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누굴 보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더와 덜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는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 안에 아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그 어떤 것이 껴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집중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은 영원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을 갖게 하고 영원을 누리게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 믿은 게 아니었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크게
결국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죄에 빠지는 저희를 발견합니다.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한 세상의 것들을 끼고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벨처럼 순수하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집중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이 세상의 단편적이고 짧은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